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호세아서 말씀은 과히 충격적입니다. 왜냐?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무지막지합니다. 보시면 뭐라고 하셨냐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 이 뜻이겠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오늘 본문에는 세 자녀를 낳았는데 모두 호세아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 명령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해주셨냐면은 처음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랬다 이겁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항상 말씀하시는 가운데 어느 한 날 주셨다기보다 처음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잔인한 말씀, 명령,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의 믿음이나 순종에 그 주제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내리신 그 명령으로 표현하고 계시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아주 그 심판이 엄중했다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결혼도 아니죠. 이건 관계도 아닙니다. 세 자녀의 이름들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 의 이름이요, 이스르엘입니다. 하나님이 모으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흩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도 원하는 바가 아니죠.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선포하고 계시고요. 둘째는 또 딸이에요. 로루하마, 로는 접두어로 부정어입니다. 낫,
노 이 정도 되겠죠. 영어로 하면요. 긍휼히 여김. 긍휼이라는 단어가 루하마인데 로 루하마니까 무긍휼입니다. 절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게 아이 이름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선언입니다. 세 번째 아들은요, 로암미입니다.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인데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암미니까 내 백성 아니다. 내 자식 아니다. 관계의 파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따지면 처음에는 흩어버리겠다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하시고 결국 나아가서는 언약의 그 관계를 단절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사람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심판하실까? 그들의 죄가 아주 무지막지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주 떠나 있었거든요. 크게 음란함이라 하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계속 섬겼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핵심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데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죄 짓는 게 아프고 힘들면 죄를 안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 짓는 게 이로운 것입니다. 할만했던 것이고 어쩌면 죄를 즐기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몰랐던 겁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에 대한 공감이 부족했죠. 아니,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거든요. 백성들이 그런데 책망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되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이러세요?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없인 여겼다고 그러세요?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나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세요? 이것이 바로 영적 둔감입니다. 죄 가운데 죄를 막 짓고 있으면서 그 죄를 뿌리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영적인 문둥병이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내가 그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내가 필요하고 옳다 여기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심판하심 너머에 놀라운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본문 7절과 10절에 보시면 참 은혜로운 단어가 똑같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그러나 그래요.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다 흩어버리고 이젠 내 자식도 아니야. 막 그러시는데 7절과 10절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고 반전시키시는 겁니다. 심판의 어둠 속에서 갑자기 소망의 빛이 쫙 내리쬐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게 마냥 좋아할 수도 없는 게요. 참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빛을 다시 비춰주실 때 내 마음이 어쩌면 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무엇이 이 극적인 전환을 가능하게 했을까 생각해보고 관찰해봤는데요. 이 전환이 이스라엘이 그럼 과연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와서 그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그러면 이런 극적인 전환, 소망의 빛이 다시 비추게 하셨을까요? 7절 보니까 7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가능성에 소망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 그럼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 긍휼을 더 살갑게 얘기하면은 불쌍히 여겨주심입니다. 가만 보니까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그 죄대로 막 벌을 주고 내몰아치기에는 이놈들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두 번째 왜 구원하셨냐?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심이 뭡니까? 믿음직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하셨던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상기시키잖아요. 너희는 미워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나이기 때문에 백성들 너희들이 언약을 파기했어도 나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킬 것이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냥 몰라 구원해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바로 우두머리라고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들을 이끌어내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 안에서 성취될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개입하시는 모습입니다. 너무 불쌍하고요. 내가 그래도 한 약속이 있는데 생각하시면서 구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귀한 우두머리, 곧 예수님 아닙니까? 메시아를 세워서 이 우매한 나의 백성을 이끌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여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해 주세요 그런 적도 없잖아요. 그런 감각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냥 별로 의논하지 않으시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냥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이 결코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호세아의 입장에 계신 하나님께서 남편인 자기를 두고 자꾸 음란하게 방황하고 자꾸 배역하는 그 아내를 맞아들이듯이 그 백성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고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복음은 절대로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상식 밖의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주셨다는 게 뭡니까? 희생시켜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바라볼 때 이 귀한 자식을 다른 사람의 자식을 위해서 바칠 수 있나요? 만약에 누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사랑이다, 상식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비상식적인 사랑으로 말이죠.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는 범주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깊이와 넓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사랑, 초월적인 은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이죠. 그 사랑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이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울처럼 보여주실 겁니다.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다면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것도 우리의 변화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신실성, 주권적인 그 신실한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랑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아닙니다. 훨씬 깊고 훨씬 넓습니다. 높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복음이시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호세아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죠. 로암미를 암미로,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 내 백성이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